요한일서 5장 1절, 2절, 3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진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이 밤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의 말씀에서 그토록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 귀한 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일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를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강론할 때 우리 안에 선명하게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깊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변화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실 때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조명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요한일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성도가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끊임없이 참된 믿음과 또 참된 진리에 영혼의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은 그가 올바른 진리의 영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영감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지금 내가 따라가고 있고 바른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다른 영에 이끌리고 있는 자들은 결코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도 죽음과 같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교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을 신앙 안에서 그다지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들의 삶에 있습니다.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많은 행복의 어떤 요소들을 채워가는 일,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씩 구가해 나가는 일들에만 오로지 마음을 둘 뿐이죠. 그런 것은 바른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고 그 양심과 마음을 압박하고 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계속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뼈대와 중심으로 해서 그 믿음이 자라가도록 성화되어 가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내 삶에서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바른 믿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종교적인 생활에 심취해서 나름의 재미와 즐거움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신앙의 모습일 뿐이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궁금해하십니다. 교리와 신학이 잘못된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냐고 이것을 많이 질문하십니다. 교리도 신학도 없고 교회가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런 교회에서 그렇게 가벼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신앙이 어떤 중후함을 갖게 되기를 기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참된 진리를 들을 수 없으면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될 수많은 진리의 주제들을 방관한 채로 중요하지 않은 주제나 본질이 아닌 신앙의 어떤 형식에 이끌려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면 그 사람의 믿음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믿음이 어찌 구원에 이르기에 합당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물론 그런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떤 한 성도가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른 것에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어떤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정교한 교리를 배우지 않고 올바른 신학을 알지 못해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어서 그 성경을 열심히 붙들고 묵상하고 이 성경 속에서 구원의 도를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배운 성도와 버금갈 만큼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탁월한 어떤 지식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 있든지 그의 구원은 분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면서 경건에 힘쓰면서 성화에 진력하는 성도의 믿음이라야 안전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믿음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모든 이유가 지금껏 쭉 설명한 이런 내용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전승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가르침은 뭐겠어요? 결국은 인본주의의 산물이고 혹은 다른 영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으로 자신의 가르침을 펼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의 계승자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복음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기독교의 교리는 언제나 삶에서 윤리를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신자의 신앙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서의 뭘 강조했죠? 실천적 사랑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강조해서 설명해 온 것을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의 이 실천적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결과물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교통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물론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이 실천적 사랑의 이 신앙의 어떤 중요성 이것을 요한일서만큼 매우 강조하고 있는 그런 성경도 많지 않고 그 사랑을 결국 진정한 회심의 문제와 연결되어서 이 관계성을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도 성경 가운데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일서는 회심의 유무를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책으로 청교도들에 의해서 많이 이 성경의 내용들이 강론되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리처드 백스터의 회계에 관련된 책이나 조셉 얼라인의 역시 회계 경종 이런 책들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의하면서 회심의 여부를 이 실천적 사랑의 어떤 이 어떤 대의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것을 풀어가면서 깊이 있게 이것을 강론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가운데 삶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구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본질이고 사랑과 진리를 기독교의 믿음과 경험 속에서 함께 존재함을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성도의 삶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고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사랑으로 결국 신자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내 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것들을 통해서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심판날, 마지막 날에 대한 참된 소망과 확신을 갖게 된다고 이전까지 쭉 그 강해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의 내용 속에서 이런 말씀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줄곧 형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판단하는 척도다. 이 논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이상의 모든 사랑의 논증을 마친 사도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다시 한번 논하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야말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참된 승리를 맛보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음은 바로 형제 사랑을 통해서 증명된다라는 이 명제를 요한은 다시 한번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져 왔다. 그리고 낳으셨던 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는 또한 그분으로부터 나아져 온 자를 사랑한다.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과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게 된 자들은 예외 없이 또한 자신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자들을 지극히 사랑하게 됨의 당위성을 사도는 재차 강조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어떤 원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서 자기처럼 그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아서 회심하게 된 또 다른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회심, 그의 신앙이 분명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 이 두 가지 계명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는 삶은 지극히 당연한, 이것은 거듭난 성도의 삶에 이렇게 따라오는 성령이 그러한 삶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는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도 예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근거로 복음을 말하는 것 같고 참된 믿음을 가진 것 같으나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볼 수 없는 분리주의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심을 믿는 자들은 결국 같은 진리, 한 믿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적대시하거나 비방하거나 분열을 일삼지 않습니다. 분리주의자들은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거짓된 진리와 가르침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복음의 정신을 훼손하면서 무엇보다도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진리를 외치든 그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 만약에 참된 진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영혼들을 향한 진실된 사랑의 마음이 그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외치는 진리와는 별개로 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외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든지 아니면 그가 외치는 진리는 그의 입을 통해서 진리만을 외치도록 하는 그냥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되고 기능적으로 은사적으로만 쓰임받는 도구가 될 뿐인 거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중대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처럼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들을 믿음의 소중한 지체로 여기면서 그들과 장차 함께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들로
그렇게 믿음의 지체들을 여기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대단히 인생의 중요한 어떤 사명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기를 거절한다면, 예? 또 그러한 사랑의 어떤 실천을 등한히 여기고 그것을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러한 신앙은 거짓말로 판명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가식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지체들을 믿음의 한 길 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의 본성에서 발생된 필연적인 마음이에요. 이것은 성도됨의 근거이고 증거로 여겨질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DNA를 물려받아가지고 아버지가 곱슬머리면 아들도 그런 어떤 특성이 나타나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이,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지,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리를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영혼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한 믿음, 한 길 가는 어떤 동역자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성경은 명백하게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자신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속이고 있는 자일 뿐이다 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걸려버리면 우리도 지금 이 요한일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고 자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증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로 언제든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진리 안에서 언제나 손을 잡을 수 있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2절을 보면 이것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행할 때, 이렇게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 올바른 성도의 믿음이고 사랑인지를 계속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말의 진실성은 말로서만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어떤 것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19절에서도 사도는 분명히 얘기했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절대로 이 말씀을 피할 수도 없고 비껴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절대로 방관하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에서의 어떤 중대한 변화와 돌이킴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즉시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들려오는 탄식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노력과 변화가 있어야 그 사람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자녀인 사람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신자의 중요한 어떤 사명이고 우리의 중요한 기도에 멈추지 말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마음이 가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절대로
절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인생의 시간들을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나를 내 가슴을 산산이 이렇게 찢어놓는 이런 상처를 주는 사람들하고도 살아가야만 하는 일정 시간 그런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만 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간들을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두신다는 것을 신자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다 테스트 받아야 돼요. 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아무도 이 시험을 피할 수 없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검증되고 그 진위가 하나님 앞에서 파악되는 것이라는 거죠. 목사가 알고 있는 얼마나 많은 성도와 목회자들이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서 동역자들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건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1절에서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으면 2절에서는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이렇게 받아야 이 말씀이 자연스러운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에게 난 자를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성경은 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밖에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종들아 상전들에게 하는 것을 상전에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께 하듯이 해라. 주님께 한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섬기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 사랑할 때는, 사랑할 만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상은 그 사람이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함을 그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부분까지 사랑하는 것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어서 그를 사랑하는, 그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지체를 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를 향해 행하는 모든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마침내 그가 누가 됐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는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저는 기꺼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인간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사랑에 가는 것이지, 그 사랑의 통로가 돼서 그 사랑을 그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지, 내 안에 그런 사랑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해라.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려놓을 수 없는 마음이 있을까요? 다 불신앙이에요. 저 인간 저거 절대로 안 바뀌어. 나도 절대로 저 인간 용납 안 해. 이런 표현들 다 불신앙적인 말들인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여 사랑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보내어 줄 필요가 없을 만큼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겠어요? 그건 사랑을 부어주지 않아도 자기네끼리 얼마든지 사랑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을 부어줄 이유가 없겠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곳에 부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지 않고는, 부어주지 않고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곳에, 사랑이 많이 많이 필요한 곳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랑을, 그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난 죽어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고 하나님 사랑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계명? 난 못 지켜. 난 싫어. 그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사랑하게 하심을 믿고 사랑하려는 자가 되어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사도 요한이 이토록 지체들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당시에 성도는 이미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고 온갖 이단들의 미혹에 시달리고 안팎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너무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도들끼리마저도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안팎으로 힘들고 괴로운데 교회 갔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도 서로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럼 그게 교회겠어요? 그게 무슨 교회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사랑과 그리고 지체들에게서 오는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신자가 당하는 모든 서러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곳이 교회이죠. 초대교회의 사명과 기능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모든 핍박과 박해와 시련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도와주는 마지막 보로, 사랑의 마지막 보로,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고 성도의 가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은혜와 참된 기쁨과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있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마저 붕괴되면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가정이 그런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슬픔이나 기쁨을 모두 함께하는 그런 사랑의 강력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느냐, 그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느냐. 교회와 가정마저도 이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그런 사랑과 위로와 용기를 얻겠냔 말이죠. 이 사회의 마지막 등불인 교회마저도 그 사랑의 불꽃이 가물가물 꺼지고 있으니 세상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온갖 잔인하고 추악한 그런 죄들이 그 창궐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엊그제 계속 뉴스 나오죠. 반토막 난 사건. 이건 뭐 말로 할 수 없는 인면수심에 생긴 건 사람이지만 짐승 같은 이런 사람들에 의한 범죄들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러하기에 이토록 사도는 성도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 그 사랑은 사람들끼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어야 한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절을 보면, 왜냐하면 그분의 계명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거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의 주장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고 고발합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이 계명이 너무 무겁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무거운 것들, 무거운이라는 의미, 헬라어의 무거운, 한글로 무거운이라고 번역한 헬라어의 원뜻의 의미는 어려운, 가혹한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어떤 그 추억이, 어떤 나쁜 기억이 남아 있을까요? 율법 준수에 대한 가혹함이,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 율법에 대한 강박관념들을, 율법에 대한 트라우마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랑의 계명을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종한 유대인들은 뭐처럼 여겼을까요? 한동안은 그걸 율법처럼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 무거운 율법에 짓눌려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도 이번에는 이 사랑의 계명이 이 무거운 어떤 율법으로 그렇게 그들을 억누르게 되는 이런 어떤 경험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그렇게 율법처럼 무거운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은 지옥에 가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사랑은 해야 된다는 당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이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사랑은 절대로 그렇게 그대들의 과거에 경험했던 율법처럼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이 무거운 짐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그들에게 사도는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죠. 오늘 우리도 목사가 이런 설교를 통해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납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 중에는 정말 무거운 짐처럼, 이렇게 아주 무거운 납덩이처럼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해답은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못 하겠는데, 할 수 없는데 자꾸 하라고 하고,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자, 계속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해답은 뭐겠어요?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심으로 부디 이 막혀있던 사랑이 다시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 사랑의 당위를 율법처럼 받아들이고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다면 내 어찌 그들을 사랑할 수 없겠는가? 그래서 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우리 안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죄성을 꺾고 이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죠? 빌립보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데요? 자기를 낮추십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십니다.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썩음으로 자기를 희생함으로 그 열매를 드러내는 그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못해. 안 해. 네가 해. 난 죽어도 내 자존심 못 꺾어.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그 마음 다 태워주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정신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본을 보이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뜻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할 것인지 기도하지 않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다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난 하지 않겠다 그래서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답은 어디 있어요? 내가 하고 안 하고의 지금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지 기도하지 않을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 사랑의 의무를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양심의 눌림 속에서 가책을 느끼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 여러분들의 양심에 마음에 압력을 가하실 것이고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도록 만드시고야 말 겁니다. 모든 시대 속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교회는 성도 간의 사랑과 강력한 유대에 대한 강조에 이 말씀들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놀라운 사랑과 유대를 통해서 모든 교회가 직면한 안팎의 문제들을 극복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그것이 교회사입니다. 교회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두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유는 이렇게 여러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성경에서 굉장히 뚜렷하고 분명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는 형제와 자매, 믿음에 지체된 성도들, 그들의 마지막 사랑의 보루입니다. 이곳에서마저도 교회가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면 교회와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붙들어줌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런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면 이제 세상에 희망이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은 존재할 가치와 이유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사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실천적 당위를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도 바른 믿음을 추구하는 이가 많지 않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면서 형제 사랑의 대의를 지켜나가는 일에 모든 힘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랑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에 그 사랑을 이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마지막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그 기쁨을, 그 감격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누굴 통해 일어나야 되겠어요? 화목하고 화합하고 진리 안에서 저는 통합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만큼 어떤 진리 문제에서 분리를 외치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저는 지금 진리 밖에서의 통합과 화합을 소통을 얘기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예수 안에서 바른 진리 안에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끼리 올바른 믿음의 교회들끼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다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자는 말이 절대로 아니고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런 놀라운 어떤 다시 회복과
결합의 어떤 그런 기적을 보여줄 수 없다면 어디서 그걸 보겠냐고요. 어디서. 그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수호할 사명이 있고 나아가서 이 진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행함으로 이 진리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위력, 듀나미스, 그 능력을 이 세상 앞에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격적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연합을 신령한 어떤 화합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하나 되게 했던 다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감격스러워하면서 눈을 감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며 우리가 죽음 앞에 서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사할 일들이 어떤 제목들이 그 중요한 어떤 감사의 제목이 되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낸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그게 죽음을 앞두고 우리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가장 감격적이고 감사한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성도 여러분, 몇 주를 통해서 계속 지금 요한일서 이 말씀에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 앞에 복종하고 이 말씀을 실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